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4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체 이제 사무엘상 4장의 이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전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여러분, 4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4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까?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에베네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지금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친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네셀이 지명을 나타내는 장소일 수도 있고, 또 기념비, 돌로 세운 기념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돌로 세운 기념비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전투에서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곁에 진까지 쳤지만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그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패배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그 문자적인 의미는 맞아요. 하지만 장로들이 마음속 한켠에 그 동기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신들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뭐 장소이든지 그런 기념비에서든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전투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 우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배하셨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배한 거다. 이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책임론을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음에 이들의 행동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계속 3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언약궤를 전쟁 중에 가져다 놓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치렀지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 중에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냐면 마치 전쟁의 수호신과 같은, 마치 그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쯤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 주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심지어 언약궤를 그것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게 하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마치 그것, 그러니까 그냥 마치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인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김희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짝인가 언약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괴짝이었어요. 하나님을 그 언약궤 안에 가둬두고 말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목적을 이룰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지껏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들이 여지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었던 모든 그들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했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 자신만 보더라도 언제부턴가 그냥 형식적으로, 언제부턴가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마치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며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그냥 끄집어내는 그런 식으로 내 필요할 때만,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11조 바쳤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남들 뼈 빠지게 일할 때 동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마치 딜하려고 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떠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4장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절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어떤 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어져 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세 가지의 것을 잃었어요. 첫 번째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의 숫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신앙, 즉 어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잘못된 결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쯤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것,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 이가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지만 사사시대는 450여 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의 450여 년의 그 기간 가운데에 늘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그런 시대였고, 늘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런 시대였고, 늘 주술적이고 늘 미신적이고 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때가 또한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사시대 전체가 이가봇의 시대였어요. 언약궤가 빼앗긴 그 상황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 상징은 어떤 상징을 의미하냐면 전체 450여 년의 사사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가 또한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고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목회자가 타락하고 이성의 문제로 타락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타락한 이 목회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대원 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 선교하셨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은 이 목사 안수 때에 한국 문화를 도저히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 안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많은 친지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줘요. 꽃다발 주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목사 안수식 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 안수식 때 어떻게 시간을 갖냐면 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그 분이 이제 가운데 앉아놓고 온 성도가 삥 둘러서서 기도를 해준대요. 울면서 나가 죽으라, 나가서 죽으라 라고 그렇게 정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중국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나라예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타이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 안수식을 하면 박수치고 축하하고 꽃다발 건네주는 그런 목사 안수식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다들 너무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미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라 할지라도 저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가봇의 시대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다시 환하게 밝은 태양빛이 비춰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가봇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시대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장 어두운 때였지만 여러분, 이제 이 사사시대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은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사의 엘리를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는 다윗의 강력한 그 왕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가장 어두운 이가봇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그 때는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그런 이가봇의 시대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다시 찬란하게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도 또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후로 이제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사무엘이 전면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 벗어 던져버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7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하게 돼요.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장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며 그 형식적이고 추술적이고 미신적이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이제 7장 12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4장에서의 에베네셀과 여기 이 7장에서의 에베네셀은 너무나 180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4장에서의 에베네셀은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던 에베네셀이었다면 이 7장에서의 에베네셀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가봇의 시대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조차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가장 어두운 이후에 밝은 태양빛이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각 개인에게, 또 온 한국교회에, 또 온 세계와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찬란하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주술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해 드렸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이토록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며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에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는 것,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 여지껏 저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교제의 감격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이가봇의 시대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영적으로 힘든 이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